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새벽기도학교 11일째 예배,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19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 드리십니다. 박은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 귀한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저희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세상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며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습성을 없앨 수 있게 이번 기도학교로 저희 한 명 한 명 부활 새벽 작정하여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저희들 이 시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기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매일 말씀 읽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한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가 오더라도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박기권 담임 목사님과 왕일의 전도사님 항상 영육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목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전념되는 삶이 되도록 가족 한 명 한 명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돌짝밭의 세상 염려와 인간 욕심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 오직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니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은 첫 번째 위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고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늘어나서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외삼촌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 사촌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위기가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의 아니게 거두어 드리게 된 내 아내의 시기와 다툼은 야곱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에 힘들어하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게 출발했던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뒤에는 야곱의 그 사촌들이 쫓아와서 따지고 혼을 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종졸들을 거느리고 위협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위기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만난 이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당한 위기와 그동안에 형 에서와 가졌던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다가온, 사실은 야곱이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어서 그 굳은 일이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닥쳐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야곱이 당한 위기가 이런 위기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사촌들과 외삼촌 라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촌들만 자기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까지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자기를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기색까지 눈치를 채게 된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좋게 들리지 않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게 돼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은 것이 때로는 좋은 듯 한 것 같지만 그게 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몰고 오게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많이 가진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것이죠.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많이 가졌다가 거기 치러 죽고 싶어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과 그 식구들 때문에 당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원치 아니하는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당한 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냐면 원래 야곱은 라헬 둘째 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슬그머니 라헬을 준다고 말하고는 첫째를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니, 술 취해가지고 맞이한 아내를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어요. 막 화를 내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있어라. 첫째를 두고 둘째를 보낼 수 없으니 첫째를 보냈으니까 둘째도 내게 주마. 그리고 라헬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가지 레아에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레아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가는 게 아니라 라헬에게 더 많이 갔어요. 그게 속상한 레아는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또 그거에 시기를 가진 라헬은 또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갑자기 야곱은 네 아내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줄이 낳는데 얼마가 낳았어요? 12이나 낳았어요. 12이나. 딸은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요. 아들만 낳은 게 12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다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그 집안이 편안했겠어요? 난리 났지요. 편지풍파가 일어나고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야곱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형 에서가 있는데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나왔는데 거기를 돌아가려니까 그게 또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졸 400명을 데리고, 아니 에서가 말입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니까 한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아이고 잘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400명이나 되는 종졸을 데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죽었구나.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과 그 사촌들이 자기를 질책을 하고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종졸을 데리고 쫓아오고, 아이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쫓아온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무슨 얘기도 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혼을 내주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도망치는 야곱을 따라갔다가 라반은 딸과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꿈으로 또 이런 역사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쫓아오는 문제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해결이 됐는데 한 문제가 남았어요.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의 종졸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게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썼습니다. 앞에 선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다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에서에게 다 보냈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씨를 그만큼 많게 해줄 때는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야곱의 위기를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고 야곱만 홀로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은 그 씨름이, 그 기도의 씨름이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사로잡히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재물과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재물이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상황이 돼서 기도하에 매달리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그 기도가 생명줄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릴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의 해결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런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그가 재주와 능력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영민한 생각, 여러 가지 자기의 지혜가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재주와 능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야곱은 작은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위기를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을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삶도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야곱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곁에 계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은총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윤정숙 권사님 눈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수술받고 건강하게 맑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원사님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과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말씀 마음에 두고 아멘 아멘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65장 2절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특별히 오늘 윤종수 권사님 안과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장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함께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곁에서 힘